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8장 열왕기상 8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8장 12절에서 2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나을 네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실 때에 그들과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궤를 위하여 한 초소를 설치하였노라. 아멘. 오늘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하면서 성전 건축의 그 개요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제 열왕기서를 읽으면서 이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전체 이야기에 비해서 솔로몬의 이야기가 많이 등장하는, 사실 솔로몬의 이야기보다는 성전 건축이 중심이 된 그 이야기가 쭉 펼쳐지죠. 그래서 성전이라는 것 자체가 이 앞으로 이어질 솔로몬 왕의 그 후대들의 그 모든 왕들, 북이스라엘이든 남유다든 그들의 통치의 중요한 근간이 된다는 거예요. 성전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 통치가 영향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전에 대한 그 태도에 따라서 그 나라를 축복하기도 하고 또 시련을 주시기도 하고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읽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무엘 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하나님의 그 통치 행위를, 기준을 말씀해 주시잖아요.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내가 존중할 것이고 나를 무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할 것이다. 이게 이 왕국의 모든 왕들에게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솔로몬 왕은 두 가지가 다 포함된 왕이죠. 통치의 전반기는 성전 중심의, 하나님 중심의 통치를 해서 그 시대가 굉장히 번영합니다. 근데 번영의 여파였을까요? 번영 때문에 방심해서였을까요? 그의 후대는 결혼을 너무 많이 했어. 이방 여인들하고 너무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들을 하고 그 여인들의 그 유혹에 넘어간 건지 어떤 건지 정신이 희미해져 가지고요, 하나님 외의 우상들을 너무 많이 짓잖아요. 그 우상들을 짓기 위해서 백성들을 토목공사에 자꾸 동원하는 거죠. 결국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받잖아요. 나라가, 그 후대에 와서 나라가 쪼개지고, 지혜로 시작해서가 제일 어리석은 왕으로 끝납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우리 아이들에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전반기에는 잘 살다가 나중에 망한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제가 아는 아이 이름이 솔지예요. 솔지. 뭐야? 그랬더니 솔로몬의 지혜라고 해서 내가
바지로 바꿔라 그랬어요. 다윗의 지혜. 점점점 끝까지 좋았던 그런 지혜. 솔로몬은 안타까운 왕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 복을 받았는데 결국은 망한 왕, 후대를 망쳐버린 왕. 그러나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성전 중심의 신앙을 했을 때 솔로몬의 고백과 모습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 신앙의 근간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언약궤가 지성소에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임하시죠. 그 모습을 왕이 보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서서 섬길 수 없을 정도의 그 영광,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이 성전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서이다. 이게 솔로몬의 마음인가? 진심인 거예요. 우리 신앙 좋을 때 하나님, 나 주님 위해서 살게요. 막 은혜 받으면 그런 고백 안 하십니까? 막 고백한단 말이에요. 뭐 살아도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이런 거죠. 열정이 이 마음이 계속 되는 게 중요하죠. 이 성전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서이다. 천재가 이거잖아요.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이 캄캄한 데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에서 볼 수 있는 대목이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시내산 호렙산에 이렇게 임하십니다. 그때 구름이 캄캄한 구름이 산을 덮지요.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죽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 찾아오시면 인간들이 죽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면서, 그러나 죄로 인한 인간들은 죽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캄캄한 구름으로 가리시는 거예요. 구분하시는 거죠. 하나님 편에서 보면 캄캄한 구름으로 이스라엘 죄를 덮어주시는 것인 거죠.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배려이고요. 또 동시에 그것은 인간과 하나님의 그 거리를 이야기를 해요. 영원히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거리,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구름을 뚫고 인간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모세가 지은 성막에 임하시잖아요. 그리고 이 제사를 통해서, 희생 양을 통해서 인간과 만나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어떻게든지 인간을 만나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거예요. 지금 이 솔로몬의 성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저 멀리 계신 하나님, 나하고 너무 멀리 떨어져 계신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한가운데 임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셔서 때로는 채워주시고 때로는 인도하시고 때로는 보호하시고 때로는 위로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신 이스라엘은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이 얼마나 멋집니까?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하나님이 내 기업이 되어주시면, 아브라함에게 얘기한 것처럼 지극히 상급 하나님이 내 것이 되어주시면 나는 세상 모든 것, 어떤 것에도 굴하지 않고 당당히 이겨나가는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형통해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의 전부가 되시면 내 삶은 자연스럽게 형통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짐승으로, 단의 일회적인 짐승의 피로는 안 되니까 독생자를 보내셔서 독생자의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씻어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서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우리의 모든 이야기를 다 털어놓고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 하나님을 초청하고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다. 천지만물의 창조 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삶 자체가 얼마나 행복합니까? 시편 120편에 보면 이 산 저 산 바라본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이게 인간의 궁극적인 질문이에요. 내가 누구에게 도움을 얻을 것인가? 그런데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영원까지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설 때까지, 거기서조차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런 사람. 이게 성전 중심의 신앙인 거예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캄캄한데 인간과 거리를 두실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중심, 인간의 삶의 자리에 한가운데 찾아오신 거예요. 이 감격을 지금 이해하고 있는 거죠. 여기가 영원히 계실 처소로서이다. 그래야지요. 우리의 마음의 성전에 하나님은 영원히 계실 처소가 되어야죠. 이게 암신 거예요. 자주 말씀드리죠. 이것을 처음 읽었던 독자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에요. 이건데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모셨어야 되는데, 하나님 떠나가시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우리가 하나님 버려서,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없이 이 포로된 이 자리에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그리워하는구나.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그 얘기인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정말 나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 있는가? 주여, 주님만이 저의 전부이십니다. 이 고백이 변덕스러지 않게 날마다 내 삶 속에 가득하다 한다면 내 삶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삶이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마음으로 하나님 편에 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 마음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입니다. 저 내 마음의 성전을 아름답게 가꾸고 하나님이 머무시기 너무 좋도록 내 안에 어떤 탐욕이 있는지, 어떤 죄성이 있는지 끊임없이 들여다봐서 그걸 끄집어내야죠.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내 안에 머물러서 마음껏, 아니면 성령께서 내 마음을 뒤집어 놓으실 거예요. 불편하게 만드실 거예요. 갈등하게 만드실 거예요. 그 갈등의 원인을 찾아서 하나님 성령이 머무시기에 너무 좋은 내 마음의 성전을 갖고 가는 것, 이게 깨어있는 신앙인 거죠. 이어지는 얘기에서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하죠. 이 성전은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내가 지은 것 같지만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우리의 모든 일들 하나님이 이루셨다. 먼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 여호와께서 그 입으로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 우스에게도 성막의 도면을 보여주셨잖아요. 역대서에 보면은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성전 설계 도면을 가르쳐 주셨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정확하게는 다윗이 어떻게 성전을 지을까 설계 도면을 막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그 지혜를 주장하셔서 아름다운 성전 설계 도면을 만들게 해 주신 거죠.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에 생각하고 기획하는 것들을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하나님이 이루셨도다. 우리에게 이어지는 모든 일들 하나님이 이루셨도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나 다윗이 계획은 했지만 다윗은 지을 수 없어요.
다 역할이 있는 거죠. 먼저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여 왕을 삼으셨어요. 내가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 다스리게 하였도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시지요. 사방 나라와 전쟁을 하여 모든 대적을 잠잠케 하여 다음에 솔로몬의 통치 시기에는 평화의 시대가 도래하도록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온 주변 나라를 다 정복하는 거예요. 조공을 바치게 만드는 거죠. 평화의 시대가 열린 거예요. 다 이게 다윗의 역할인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는 것, 짓게 하시지만 다윗의 역할은 준비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다져서 아름답게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 등극을 해서 솔로몬의 손을 통해서 이게 완성해 가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거예요. 제가 예언 참된 게 담임 목사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잖아요. 그럼 제 역할이 있는 거예요. 제가 하고, 그럼 그 다음 목사님이 그 다음 하고, 그 다음 목사님이 그 다음 하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나를 직분자로 세우실 때는 내 역할이 있는 거예요. 이 역할을 감당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중요한 것은 모든 일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각각의 역할을 감당할 그럴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게 뭔지를 알고 그것을 행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데, 모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쭉 인도해 가실 걸 믿고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죠. 또 다윗이 성전을 건축할 마음을 품은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잖아요.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품은 마음을 하나님은 좋아하시는 거예요. 요구하신 적은 없어요. 하지만 그런 마음을 품은 것을 하나님 기뻐하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이 좋도다. 이게 천지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 부을 때 하나님 그걸 보시면서 너무 좋다. 정 목사야, 그 마음 품었니? 너무 좋다. 아무개 권사야, 그 마음 품었니? 너무 좋구나. 너무 좋구나. 믿으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 마음 또한 기뻐하시고 너무 좋다 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마침내 우리의 마음은 그 너무 좋은 그 마음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다림이지요. 우리가 마음에 품은 것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는 온전히 이루라. 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거. 오늘도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내 마음에 소원을 두시고 그 이루는 것을 기뻐하셔서 마침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성취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온전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신 사명이 있고 또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며 친히 이루신다 하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조급함이 온전함을 망치는 줄 알기에 오늘도 기꺼이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의 역사를 바라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 하나님이 친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전부가 되는 삶이 되어 참으로 하나님의 복되고 복된 그 복을 다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영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